오늘 전할 말씀은 주의 종을 도마에 놓고 칼질하지 마라. 제목이 좀 서늘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도마 위에 놓고 칼질하지 말라는 것은 주의 종을 함부로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도 성장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범람하고 악한 그런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관계가 안 좋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이너스인 겁니다. 주의 종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일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어린 양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양이 양을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을 보면 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신자들이 옮기는 그러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참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나고 그의 종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종을 도마에 놓고 칼질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가로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습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감찰하시고 왜 불평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대언자로 세운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운 것입니다. 다 목회자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명을 받고 또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종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종과 더불어 좋은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면 그 옆에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 또 자기 아내 드보라의 그 아버지 장인 이드로, 여호수아, 칼렙, 미디안, 그렇게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때문에 사실상 그 광야 생활이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 바로 교회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는 교회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가지고도 그들은 혼이 떠났다. 결국 주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그들 부부가 다 죽습니다. 이랬을 때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깨닫고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고 또 특별히 7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여러분 주변에 누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한 3년 동안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 보내달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만에 하나님이 그 동역자들을 붙여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 모인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주 토론토에서 유명한 분들입니다. 10군데 이상 되는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들이 주의 정과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개척했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죠. 예? 그 장로님 중심으로 이제 그 권사님 그 주변에 더불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사사건 것 그 장로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실 때는요, 주의 종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영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장로라는 직책으로 그것을 중간에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고 주의 종보다 앞서버리면 교회는 바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주하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그 일을 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영적으로 바로 흘러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 교회가 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제가 가슴이 너무나 아팠지요. 어느 날인가요? 우리 교회에 새로 어느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미 일주일 전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사람을 다 정해놨는데 새로 전도사가 왔다고 그 장로가, 장목사 저 전도사 기도시켜 다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이미 일주일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갑자기 바꾸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그 전도사를 세우지 않고 일주일 전에 우리 주부 나간 대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주 예배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주의 종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 11개월쯤 됐나요? 장로님이 저를 불러주더니 목사 때문에 교회가 붕이 안 되니까 내보내고 다른 목사를 새로 데리고 와야 됐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만에 기도해서 교회 세운 개척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11개월 만에 목회자를 보내버리고 다른 목회자를 데려오고서 저를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는 정말 저를 책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 하신 것이지 장로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화를 내면서 개척 멤버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혼자 잘해보라는 거예요. 참 그 당시의 제 상을 보면 그렇지,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장로님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데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다 나와서 교회는 더 배 이상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요,
기도원 사역할 때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왔다가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참으로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바로 깨짐을 주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정말 보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한 5가정이 모여서 개척했습니다. 그 5가정이 모여서 개척했을 때 거기에 또 역시 장로님 위주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한결같이 기존 교회에서 불평불만하고 나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게도 첫 번째도 그런 분들과 개척을 했지만 두 번째 또 그런 분들과 같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장로님도 자기 위주로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장로님이 다 자기가 자지우시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40년도 시무장로 하신 분, 연세가 75세가 넘었는데 이제 장 목사 나를 시무장로로 세워라. 목사 혼자 하면 독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법에 70세 이상 되면 은퇴하셔야 되고 이제 75세가 넘으셨는데 시무장로라니요. 저는 절대 독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돌볼 것입니다. 장로님이 결국에는 시무장로를 안 세워주니까 자기 자녀, 자기 가족 같이 한 멤버 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전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 번째도 또 그런 경고했을 때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미리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일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니까 또 하나님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줘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반대했던 분들 다 일이 형통한 걸 걷죠. 절대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주의 종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되죠. 주의 종의 마음에 안 들면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 주의 종과 더불어 싸우고 당짓고 교회를 해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렇게 피해 다녔다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운 종들, 하나님 세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주의 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느 종이든 같이 교회를 세우고 섬겨 나간다면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 한마음 될 때 하나님 교회에 놀라운 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 강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어느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정말 설교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품은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데려간다고 내보내자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수석 장로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인품이 훌륭하시지 않느냐.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합심해 기도하고 그분이 설교를 잘할 수 있고 목회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성도들을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으로 잘 섬겼더니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게 되시고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교회를 맡겼을 때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함께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주의 종과 더불어 아무 탈이 없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오늘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를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건신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여러분을 정말 그 교회에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면 주의 종과 더불어 함께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십시오. 진정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적으로 막힘이 없이 영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례차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마에 놓고 칼질하고 있습니다. 때는 악하고 폐역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 정말 우리 마음이 다져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불신자들이 와서 진정 그들이 변화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또 여러분 교회 사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댓글을 통해서 좋은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구독하기를 눌러주셔서 이제 매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검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서 진정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